나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심판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구원과 심판은 참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구원과 심판은 언제나 함께 공존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구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나요?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평으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마지막 날에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을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한다면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 이거는 참 기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때때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오늘 시인은 이 구원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같이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수금으로, 음성으로, 나팔로, 호각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어떤가요?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믿지 않는 우리 동료,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을 과연, 특별히 심판의 하나님을 과연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발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을 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교회 일의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싸움이 나고, 교회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그리고 훈련을 하다 보면 많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여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부담감이 있어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교회에 한 발짝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섬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죄책감과 책임이라는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하기도 해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죄책감과 책임이라는 짐을 가지고 있는 태신자가 있어요. 항상 마음의 짐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 영혼들의 얼굴이 생각나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리라. 18절 말씀인데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우리의 찬양 소리를,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찬양의 소리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외쳐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벌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소식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기억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하나님을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가족들 때문에, 우리의 동료들 때문에, 또 우리의 친구들 때문에, 아직 우리가 태신자로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이 귀한 고백을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현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또 한국 그리고 귀한 전 세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자문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또 생각하며 기쁘고 감사합니다.